교회가 이렇게 50년 넘게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올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헌신한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가 50년 넘게 이렇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재직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또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 이어가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 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는 말 쓰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직종들,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을 3D 직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직분과 사명과 봉사 가운데 사람들이 꺼리는 3D가 있지는 않을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꼭 3D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시간과 물질과 땀을 많이 들이는 일들은 조금 꺼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3D 업종과 관련된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들에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예언자 자신의 감정과 형편과 그런 것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참고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합하면 힘들고 위험하고 손해가 나도 들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이 3D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 자기의 감정과 형편과 손유익을 전혀 거기다가 영향받지 않고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참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 중에 특이한 예언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행동 예언자입니다. 행동 예언자. 다른 예언자들 보통 전해진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인데 에스겔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분에다가 막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고 맨날 며칠을 한쪽으로 누워서 있으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이 극한의 그런 인내가 요구되는 일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이제 빼앗을 거다. 그런데 너 이렇게 호들갑들고 슬퍼하고 울고 막 그렇게 막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아주 극도로 절제된 모습으로 상을 치르고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치겠다는 것이 아내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에스겔이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으로 상을 다 치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고 아파하면서 장례를 그렇게 치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극도로 자제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태도, 아내가 죽은 앞에서 이 태도, 이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귀하고 눈에나도 아프지 않는 기쁨은 자녀들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성소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난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내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아파하지도 못하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기가 막혀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 앞에서의 가장 귀한 걸 뺏긴 아내 앞에서 나의 이 반응이, 성전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긴 너희들이 그런 아픔들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어찌할 바에 모르고 황당한 모습으로 그런 시기를 보낼 날이 곧 올 것이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면서 그 고통의 생각, 아픔의 시간을 표현도 못하고 보내야 될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죄악 때문에 그 안에 곧 올 거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심판과 또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한 그대로 너희가 당할 것이고 에스겔이 한 그대로 그 반응을 너희가 보여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멋지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 자신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체 죄악에 쪄들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 있는 일들 가지고는 그냥 말씀으로 전해서는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그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나서의 그 극도로 절제된 모습으로 황망하게 그 상을 치르는 그 모습들, 본인들에게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들을 충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 에스겔은 거기까지 순종해야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앞에서 제대로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제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에스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건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걸 알고 있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한 그런 종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픔과 슬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가 넉넉히 감당하겠다라고 순종했던 그런 종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잡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인구의 생활 13년간의 그 시간을 보냈죠. 그 형들을 만났는데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아픔과 슬픔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두드러 맞게 되어 있고 희망교회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가는 이 사명의 길, 주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증언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고 나의 영광의 도구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또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무언가를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좋고 그러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는 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이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야 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3D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들이지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도 내가 쓸 것도 또 내가 또 피곤해서 또 많은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건 3D다.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는 것이다. 그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구나. 내가 좀 피곤하고 제가 힘들고 내가 좀 들쓰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 3D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법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만이 흔쾌하게 영광의 도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서 얻어야 되고 아직도 무언가 좀 쉬어야 돼서 편안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과 물질을 들고 땀을 들이는 것이 아직까지 꺼리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직분을 이 사명을 3D로 생각하는 것이지 영광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의 재직들이 정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도 또 시간과 물질과 땀을 적절하게 잘 또 쏟으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인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잘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신앙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겠다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행복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혜인 수녀의 몽땅 연필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말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연필 계속 깎아갖고 쓰지 않습니까? 계속 깎아 요만큼 될 때까지 막 나중에 볼펜에 끼워갖고 막 쓰는데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 연필의 본연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연필의 본 기능을 이제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몽땅 연필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몽땅 연필, 자신을 계속 깎아내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몽땅 연필, 그 소멸을, 그 아픔을 본받는 헌신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시인의 마음이었듯이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조금 수고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조금 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시고 공동체가 또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행복해진다면 우리 그 정도의 아픔과 슬픔들은 우리가 한번 감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유익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현의 가족들과 재직들이 영광의 도구로 멋진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 헌신 예배로 모여 재직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동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과 물질과 땀을 또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희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종들이 누리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지체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안겨드리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